그들이 웃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의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큐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고 전사님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살짝만 줄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답은 없다, 있다입니다. 자,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인터넷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문장이 있죠. 답이 없네. 어떤 문제를 봉착하거나 어떤 해결책에 있어서 답이 없을 때가 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답 없네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작은 사건 말고도 인생에도 적용해서 우리들이 인생에 답은 없다 라고 종종 적용해서 사용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정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실 텐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그 다음에 자녀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하루가 지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신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또 떡과 물고기와 또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메시아로서 합당한 사람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 놀라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다음 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세 번역으로는 조금 쉽게 표현돼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의 딱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찾아오는 거는 날 보고 싶어서, 날 사랑해서, 내가 어떤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딱 보고 말씀하시죠. 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를 찾거나 너희들이 떡이나 포도주 또는 물고기, 그냥 밥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지금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배부르게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지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왔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떡과 포도주와 물고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자로서 너희들은 믿어야 된단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답변이, 예수님, 우리들한테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증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전날에 자기네들도 불가능한 일을 봐놓고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또 보고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거 그거는 나 잘 모르겠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기적을 한번 또 보여줘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신뢰, 믿음,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모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몇십 년 내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시라고요. 어제 했었던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를 또 보여주세요. 모세는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모세보다 더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아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코앞에서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날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33절. 하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야, 그거 모세 능력이 아니야. 그 모세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거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그렇게 다 해주신, 기적을 베푸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어제 있었던 사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빵, 어제 먹었던 거와 다른 또 다른 빵을 내려주실 건데 그 빵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어제 먹었던 거는 그냥 먹고 배불렀잖아. 너희들 봐봐,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또 배고프지? 그래서 나한테 또 찾아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새롭게 하늘에서 주시는 빵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속 답변은, 야야, 너희들 지금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 시선에서 시선을 옮겨야 돼. 그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자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한 거다. 생명이 중요한 거다라고 자꾸 그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려 말하지 않으셨어요. 딱 3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빵이 누구다? 나다. 네,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 어제 경험했던 배부른 것을 위해서 나한테 찾아오거나 배부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가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 가까이 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와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적나라하게.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들이 36절, 예수님께서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셨어요. 3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들의 삶이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셀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야.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끝날 것 같니? 대학에 간다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모든 해답이 풀릴 것 같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대학에 가봤자 그 이후에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공허함, 또 다른 어떤 목적, 또 다른 결핍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루만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계속 썩어 없어질 것들, 계속 결핍한 것들, 계속 있어봤자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렴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전도사님을 통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 리더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모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니? 우리들이 지금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내 꿈이 뭔지 모르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내 집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야, 그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또 다른 문제,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있어. 그 문제 해결되면 너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니? 또 있다.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너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니? 또 있다. 좋은 데 취직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결혼 또 있어. 배우자 문제 또 있어. 자녀 문제 또 있어. 노후의 문제 또 있단 말이야. 그 인생 살면서 하나하나 그 굴곡진 그 모든 문제들 다 있단 말이야. 그거 너가 감당 못해. 네. 바로 전날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들이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답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고, 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중요한 건 36절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를 직접 눈앞에 보고도 듣고도 내가 친절히 가르쳐 주고도 믿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모였던 그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집에 갑니다. 그때서야. 왜 집에 갔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떡이랑 물고기 안 주나 보다. 야,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나 보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 안 베풀어 주나 보다. 네. 그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이 지금 쪼들리다고,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던데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무응답이던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붙잡아봤자 소용없거든. 붙잡아도 돌이키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 내 마음, 전도사님 마음, 우리들이 마음 먹으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면, 예수님 믿기 싫어요, 또는 안 믿겨요, 또는 안 믿을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뭘 보고 나아가라?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 지금 상황의 해결? 여러분 대학을 위해? 여러분 돈을 위해? 아파트를 위해? 평범한 행복을 위해? 대기업을 위해? 직장 진로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 문제를 위해?
그거를 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 나아가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이 바라보고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고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시는 분인가 보다, 또는 예수님은 없는 분인가 보다, 또는 예수님은 날 덜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에 놓여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나는 휘둘리지 않아. 이런 문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설령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아파트 걱정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쪼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자녀인데, 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데, 나 리더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게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원망 또는 믿지 않고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자,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인생의 불확실성과 인생의 한계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을 당면하고 마주할 텐데, 지금도 있을 거고,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해석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져요. 왜?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이 본문을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쫙 장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좀 보시죠.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이끌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이는 인자이니, 인자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봉하신 일을 말하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어떤 일을 하시겠나이까? 기록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나오듯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실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니라. 주여,
그 떡을 영원토록 저희에게 주소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곧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자를 다시 살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이 이를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는 다르며 이 떡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 뿐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노라. 그래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니다. 저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아옵니다. 네, 불을 켜주세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답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과 다른 거를 얘기해 준다고 결국 5천 명의 사람들은 다 떠나갔죠. 예수님은 진짜 정답을 알려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소수, 정말 그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12명의 사람들만 진짜 정답을 듣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갈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5천 명에 속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없다라고, 또는 인생의 정답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짜 정답, 진정한 해답, 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한 주일을, 또 여러분의 일평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년과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